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봄이에요. 봄이 왔어요. 느끼나요? 네.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봄 이거 로이킴 노래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놀래요. 저는 원래 힙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에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첫 그 봄꽃 보신 분? 저요. 또 어떠며? 매화도 막 피기 시작했고요. 매화가 이렇게 그 홍매화나 이런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벚꽃이 만발하는 그런 어떤 체리 블러썸 그 반짝반짝한 날이 옵니다. 그럼 괜히 막 이 젊은 사람들 더 가슴이 설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짓말 안 보태고 지금 여러분들이 피어나는 봄꽃같이 보여요. 이제 이렇게 대학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내딛어서 캠퍼스에 아직은 조금 설렘 반,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적응하면서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보이고 또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고등학교 때 시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잔뜩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모든 길들에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렇게 뼈대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삶의 기준에도 기준이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또 중요한 요즘 제가 교리 이거 하면서 한 번도 안 중요하다는 거 없죠. 그만큼 다 중요한 핵심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게 뭐다? 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한번 출발해 보기로 하네요. 오늘은 구원과 회개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한 번쯤 고민하거나 또 궁금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준하 형제 구원 받았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예? 자, 우리 한은찬 형제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 안 받았어요? 아니요. 네. 우리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와도 구원에 대한 부분에 딱 들어가면 지금 준하 형제가 아니요? 이러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청년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한 어느 목회자의 그릇된 사상 때문이었는데 그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로 인정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네? 율법, 또 구원은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네.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민지가 잘 살아야지 했는데 내일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됐어. 그럼 구원이 너는 정말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는 구원 땡 이러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라고 우리는 계속 배웠어요. 그죠? 네. 자, 그에 의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술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말씀 즉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로 인정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견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따르고 믿는 칼빈주의적인 사상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 류의 상담들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듣게 되면 저는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던져봅니다. 자, 과연 그런 설교들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도 오히려 불안 속에서 그 무엇을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을까? 자, 이런 성도의 삶에 어떻게 진정한 위로가 있겠으며 이런 구원과는 정말 과연 성도의 삶에 안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이런 질문들을 제가 제기해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제가 쑥 갑자기 구원에 대해 질문 던지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구원의 확실성이 없이 그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그 집들을 잘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신앙의 기초 터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과 신앙 고백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눈을 반짝 뜨시고 귀를 쫑긋 여시고 자, 한번 집중해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은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흐르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하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견인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이 뭐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몰라요. 자, 이 진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은 오늘 본문들인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에레미야서 32장 40절, 요한일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 게 뭐예요? 구원, 영생이죠.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 그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도르트 신경 11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그가 행하신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가 없다. 또한 택함받은 자는 버림받거나 그 수가 감소될 수도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일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내주와 은혜 계약의 구성에 의존된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아멘. 자,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 마지막에 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궁극적 구원의 뭐와? 확실성과 그리고 뭐야? 무호성이 뭐예요? 오류가 없다. 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있어 없어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너 이런 면을 못 보고 선택했구나 이러면서 오류를 가지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같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9, 80 문답에서도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요.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강한 부패성, 성도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에 빠져서 한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성령을 근심케 하며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이 상처를 입고 남을 해치며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성도 자신에게 심판을 초래하기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강한 부패성. 또 뭐예요? 게을리함으로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한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자, 그때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근심케도 하고 그래서 은혜와 위를 어느 정도 뭐 하게 된다? 빼앗기게도 돼.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 자, 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한 어느 목사의 주장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로 인정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 성경의 교훈에 반대되는 사상임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 구원의 확실성을 불변한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시고 죄와 악에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떠나서 내가 계속해서 죄로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이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자동으로 된다? 아니요. 자동으로 되면 왜 분투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제약된 본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실성을 지닌 성도는요, 좌절하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저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난 사람이다? 8번. 예, 8번째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깨달음으로 받는 것일까요?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가 깨달아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종교단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그들도 여러 분파가 있지만 공통된 주장은 깨닫고 거듭을 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일시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일시 즉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언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다, 그지? 그지? 자, 언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네. 지금 제가 말한 이 글들의 교리대로라면 기억해요? 못하죠? 그러면 구원 땡. 구원 언제 받았어요? 영적 생일을 알아요? 자, 그러면 구원 땡. 자, 우리 상호님은 상호님이시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일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예? 그럼 거기도 구원 땡. 그럼 여기 구원받은 자, 목사님 저한테 묻습니다. 자문자다. 자,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내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구원받은 난 몰라요. 그럼 저도 구원 땡. 그럼 우리는 단체로 구원 땡. 자, 이게 맞겠어요? 아니요. 맞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명확히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가는데 구원을 이루셨는지도 우리는 사실은 명확한 그 이때와 시를 다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한 그 믿음조차도 누구에게로부터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주셨고 그것을 우리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도우시는 이도 성령이신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1서 4장 15절 등의 말씀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중요합니다. 은사자매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죠. 절대 안 짓죠. 그러면요. 예. 예? 예. 내가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선택받지 않는, 바꾸시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죄를 원할 때가 더 많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나는 절대 싫은데 마귀가 나를 끌고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에이, 정직하게 맞아요? 나는 죽어도 싫은데 마귀가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나의 죄된 본성 안에 어때요? 마귀의 그 유혹이 탁 더해지면 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삶에서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삶의 회개가 늘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맨날 죄지고 사니까. 네.
눈 피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간혹 자신들의 교리는 기성교회 사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꼭 있어요. 자, 그들 중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짧은 글 속에서도 그의 주장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게 다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는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게 다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소리인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약한 소리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네, 틀린 말이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즉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 그는 먼저 법정적인 칭의와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정적 칭의는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하나도 가미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너 그냥 의로워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 그죠?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부족함이 정말 많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이 모든 부족들을 채울 만큼의 부채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것 때문에 재판관이 그걸 딱 보고 너 죄 없어 하고 땅 두드려준 거. 법적으로 효력이 행사되게 땅 두드려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칭의. 칭의. 칭의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효력을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가 천선해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회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신 뭐요? 칭의, 칭의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의. 이신득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나, 나다. 우리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대답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순간순간 회개. 회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상 영감 있고 탁월한 저술가들이자 영적인 거장들인 가령 어거스틴, 칼빈, 매튜엘리, 박윤선 박사님과 같은 이들이 다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했지만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의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역사적인 교회가 가르쳐온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회개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의 회개를 악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신앙 고백서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모든 손에 대하여 철저히 조심하고 모든하며 대입하게 되고 그리하여 전적으로 모든 악으로 기울게 되기 최초의 오염으로부터 모든 자범죄. 자, 이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원죄. 선악과를 따면 원죄로부터 뭐가 나오게 됐다? 자범죄. 자범죄. 자범죄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은 죄죠. 이 죄가 어디서 나왔다?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에서 나왔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이 본성의 오염은 중생된 자에게도 현세 동안에 머문다. 계속해서.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고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히 죄이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의 일반과 상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며 그것에 의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얼매이고 그리하여 모든 영적, 시간적 및 영원한 비참들과 함께 사망에 종속하게 되었다. 요 지금 세 가지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격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이 조항들이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신자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위반과 상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의 죄까지도 모두 용납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이나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자체는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안 하실까? 미워하세요. 여러분들을 안 미워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짓는 죄악과 범죄는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하시는 범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나를 정말 죄투성인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의 생명 없는 회개 부분에 5절에서 6절에서도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구원파의 한부파가 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범죄들이 원인이 되는 원죄만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은요, 성경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성만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지닌 단어들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해석해버렸던 거예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인 전통교회가 신앙해온 회개의 교리를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본문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명사고요. 범죄는 하마르타노라고 동사로 쓰여진 것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 구원파는 이 본문의 용어들을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그 두 용어로서 그렇게 접근하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성령의 역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죠? 감사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매일과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것이지만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나 그냥 매일같이 그냥 쉽게 범죄하고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한번 해결돼 이런 마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더 피부에 와닿게 부모님이 참 긍휼이 많으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일을 쳐도 그래도 또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용납하고 사랑해줘.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봐주네. 오늘 또 한번 죄 지어볼까? 이런 인간은 인간성의 어떤 것들을 분석해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런 잘못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인내하셨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거 안 해야지 하고 결단하는 자가 정말 제대로 된 자녀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도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마음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애써야 되는데 그래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게 돼. 그때 그 죄와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오고 또 내가 좀 뭐 잘못되면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엎어져도 누구 앞에 엎어진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삶 속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다 와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나는 항상 평안해. 조금의 불안도 없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앉은 분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불안할까요? 이 청년의 시기, 이 청소년의 시기는요 미완성의 시기입니다.
예, 앞으로 펼쳐져야 될 취업과 관계와 또 신앙의 성숙도 또 진로 모든 것들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쩌지 하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과 교리들은요, 그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과도 같아요. 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완성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구원은 나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구원은 나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완성이 돼요? 네,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아무도 그분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평가는요, 우리를 쉽게 버리고 평가절하합니다. 조금 그 기준에 못 미달하면 안 되는 루저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나 좌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나의 가치와 미래 누구의 손에 있나요? 내 가치는요, 성과가 아니라 소유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요,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서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엇을 해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를 몸값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네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평가가 내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손바닥 위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해서 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완벽한 계획보다요, 완성하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내가 길을 잘못 들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로의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불안해질 때, 또 여러분들 지금 대학 가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대학 잘 온 거 맞아? 이런 불안함도 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들과 진로와 미래들은 단번에 결정이 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지는 선입니다. 라인입니다. 자, 지금 당장 내 계획이 늦어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여러 문턱에서 낙방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도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영적 거장이었던 다윗도요, 처절하게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주님 내 스펙을 복구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로나 학업이나 관계의 문제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서먹해진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세상의 거절감 때문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세상에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연봉이나 어떤 직함이나 어떤 직업이나 내가 가진 포지션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진로나 미래는요, 여러분들의 실력보다 크신 누구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그 안전한 손을 신뢰하면서 불안 대신에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네. 자, 유럽의 오래된 이 성당들 아시죠? 거기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면 또 모자이크가 벽화처럼 이렇게 있는 거 한 번쯤 보셨죠?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면 완벽한 예술 작품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깨진 유리 조각, 거친 이 돌덩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작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깨진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들이 거장에 그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서 제자리에 박히면 뭐가 된다? 빛을 발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시험, 원치 않는 문제와 방황, 때로는 공백기, 이런 깨진 조각과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불안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리시는,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의 그 모든 파편들을 모아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방황이나 버려진 조각같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작품들이 만들어가는 뭐다? 과정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의 은혜도 반드시 주십니다. 자, 다윗은 제로인에 무너졌을 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회복,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청년일 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견인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엎어져도 누가 앞에 엎어진다?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 자, 마무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간절함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따라서 청년의 시기에 겪는 모든 삶의 것들을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오늘 빌립보스의 말씀처럼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성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감이 평안을 주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신앙적인 침체가 왔을 때 자책하기보다는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소멸됐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재짓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감과 실수에 막 찌들려가지고 자존감 바닥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앞에 엎어져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